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지난주 이종범 성도님께서 이 두 분의 구도자를 교회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주중에 그분들과 함께 목회실에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지옥에 가기 무서워서였습니다.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기가 무서워서 교회에 억지로 다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과연 성경적인 진리일까요?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즉시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당 혹은 지옥으로 바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인의 영혼이 영생을 하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까요? 과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작 수십 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좀 안 들었다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만들어서 죄인들을 죽지도 못하게 밤낮 고문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혹시 화상 입어본 경험 있으세요? 불에 데워본 경험 있군요, 우리 어린이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인간 부모도 자녀가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고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법정도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네,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에요. 아무리 악한 고문도 인간이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고문하신다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불신자들이 이 지옥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악인들을 지옥에 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선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분 계십니까? 나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 보내실 거면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옥 문제를 오직 성경으로 저와 함께 풀어가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 시간에 다루기에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2번에 걸쳐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지옥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볼게요. 이 네이버 한자 사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땅 지자에 감옥 옥자예요. 땅 지자에 감옥 옥자. 자, 그러면 직역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땅 감옥이에요. 땅 감옥. 땅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땅이 감옥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자, 볼까요? 내용을. 첫 번째, 중생이나 자기가 지은 죄업으로 가서 나게 된다는 지하의 세계. 이런 의미가 있고요.
큰 죄인으로서 그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벌을 받는다는 것. 이 영벌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벌 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뜻의 의미가. 그리고 어둡고 추하고 처참한 곳의 비유를 의미하거나 아주 괴로운 지경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네이버 사전은 더 놀랍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독교에서 지옥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독교에서. 큰 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끝없이 벌을 받는다는 것. 끝없이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곳이 바로 지옥이고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일반 개신교인들이 믿는 내용이에요. 불교는 또 어떻습니까? 죄업을 짓고 매우 심한 괴로움의 세계에서 난 중생이나 그런 중생의 세계 또는 그런 생존, 선부주의 땅. 불교에서도 여러분 이 지옥설이 아주 잘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세 번째는 아주 괴롭거나 더없이 참담한 광경 또는 그런 형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의미도 상당히 모호합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과연 성경은 이 지옥을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는가? 과연 성경에 영원한 지옥이 존재하는가? 이걸 오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가 구약에서 몇 번이나 나올까요? 혹시 아시는 분? 구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가 구약에 몇 번 있을까요? 모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39권 구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상하죠? 일단 지옥이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13번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절이에요.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볼 겁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제가 이 파란색 숫자로 1번부터 13번까지 붙여놨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먼저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생각보다 좀 과격하고 살벌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이 있기는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돼요. 지옥에 던지우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지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옥불이 있네요. 여러분, 화내거나 악한 말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옥불 들어가요. 어쨌든 지옥도 있고 지옥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어디에요?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정리하면 지옥도 있고 지옥불이 있는데 그 지옥불이 어떤 불이라고요? 영원한 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옥불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48절에 보면요, 그 지옥에 대해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데요, 구더기도 영생한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천국에 들어가고요, 쭉정이는 어디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도 보니까 그 불이 있긴 있는데 어떤 불이라고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런 말씀이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세토록, 영원히.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이 지옥이라는 곳, 지옥불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지옥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죠. 이 지옥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게엔나입니다. 게엔나. 예. 게엔나인데 70인 역본,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명사 게엔나는 70인 역본이나 헬라 문헌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70인 역본은 70인의 유대인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권위 있는 성경 번역본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게엔나, 즉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다는 의미고요. 이 게엔나는 히브리어 게힌놈에서 유래했으며 더 충분히 게벤힌놈, 즉 애곡의 아들의 골짜기의 역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게엔나는 원래 예루살렘의 남동부로 뻗어있는 히브리어 지명 와디에르 라바비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의미했어요. 게엔나의 뜻이 뭐라고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거 중요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골짜기에서 아이가 제물로 바쳐졌어요. 인신 제사가 있던 곳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였어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황소의 형상을 한 우상 몰록의 불로 이글거리는 팔에 던져진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에서 그렇게 불리워졌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잔인한 희생제사가 요시야 왕에 의해 폐지된 이후에 이곳을 혐오해서 24시간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쓰레기 처리장으로 24시간 계속 불태우는 곳으로. 여기 열왕기상 23장 10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게 했대요. 더럽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온갖 쓰레기들과 시체들, 짐승들의 시체들까지 갖다가 여기에다 버린 거예요. 더럽게 해버린 거예요.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지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게헨나에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밤낮 불도 꺼지지 않았어요. 왜요? 끊임없이 그곳에 쓰레기가 있고 그 쓰레기가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 오늘도 게헨나, 즉 흰놈의 골짜기에 불이 타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불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시체나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없어요, 지금은. 태울 시체나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밤낮 타던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여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곳을 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19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멸하셨더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고문하신 게 아니라 멸하셨네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유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불을 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불이래요. 영원한 불.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사해 지방이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까? 영원한 불인데 그 불이 더 이상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태워서 멸망했기 때문에 그 불은 꺼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불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영원이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영영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올람인데요. 영원이란 뜻이에요. 영원히.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영원히 삽니까? 사무엘상 1장 28절에는 그 영영이 있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 평생을 이라는 단어는 콜뇽인데 모든 날들, 평생을, 죽을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라고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라고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1장에도 보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이 영원히 주인을 섬길 거래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그 종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다는 뜻입니까? 이제 이 영원히라는 말씀의 의미가 보이시죠? 종이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영이 주인을 섬깁니까? 그 의미는 종의 평생을, 종이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영원한 불은요,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태운 불이라는 의미예요. 영원히 계속 타는 불이 아니라 그들을 멸할 때까지. 이사야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말씀은 그 다음 절이에요.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명백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영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당하는 원어가 카트인데 사다새예요. 펠리컨입니다. 펠리컨. 아니, 지옥불이 영원히 불타고 있다면 어떻게 펠리컨,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는 거기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네. 이것은 악인들이 다 죽고 재가 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뜻하는 바를 이루기까지만 쉬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는 그 노를 그치시겠다는 자비와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누구에 대한 노일까요, 이것은? 죄인들에 대한 노가 아닙니다. 악인들에 대한 노가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노일까요? 죄에 대한 노이고요. 사탄, 마귀에 대한 노예요. 이따 다음 시간에 이것은 더 깊이 다루기로 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영원한 불에 끊임없이 고문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멸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가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죄가 되게 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악인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에 지금도 고문당하고 있다는 말씀은 성경에 결단코 없어요. 그들은 유황불에 탔으며 영원한 불에 이렇게 죄가 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죄가 되었기에 더 이상 태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영원한 불은 꺼진 것입니다. 태우는 과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태운 결과가 영원해서 영원한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불은 얼마나 탈까요? 영원히 타는 게 아니라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죄가 될 때까지만 쉬지 않고 밤낮 타는 거예요. 여기 말라기 4장 3절의 말씀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도 악인들이 영원히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불에 타고 남은 재와 같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재가 되는 거예요. 먼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3장 3절에도 이러므로 저희는, 즉 우상 숭배자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절을 보면 볼수록 지옥 문제가 분명하게 풀리죠. 새벽에 내린 이슬은 햇빛이 떠오르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듯이 악인들은 그렇게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영원히 불타며 고문당하는 것이 아니라 굴뚝의 연기처럼 눈에 안 보이게 사라져 버릴 거라는 의미라니까요.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지옥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혀가 악의 덩어리라고 영원히 지옥불에 지글지글 타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에요. 게헨나 불에 타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헨나 불은 영원히 사라지도록 멸망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게헨나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역시 이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멸망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영원히 살면서 고통당한다는 성경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옥설이 기독교 내까지 침투했는가? 여러분, 이 영원 지옥설은 사실 영혼불멸설에 그 기초를 두고 있어요. 영혼불멸설. 들어보셨지요? 그러니까 영혼불멸설은 말 그대로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바로 천당에 가서 영생을 하거나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불탄다는 사상이에요. 우리나라 처녀 귀신이나 여러 귀신 이야기들, 그렇죠? 그리고 조상신 숭배 사상.
그리고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연옥설, 심지어 기독교 내에도 침투해 있는 그 지옥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당이 죽은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고 생전에 행동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이거 강신술이라고 하죠. 이 뿌리가 바로 영혼불멸설이에요. 영혼불멸설. 불교의 윤회사상이나 환생교리도 그 근본이 다름 아닌 영혼불멸설이라니까요.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회하고 환생하는 거예요. 이 영혼불멸설이 기독교로 흘러들어온 것은 이 플라톤의 영혼불멸 사상이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에게 영향을 미쳐 영원지옥설이 시작되고요. 어거스틴이 영원지옥설을 교리화시켜서 카톨릭 교리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것이 존 칼빈에게 전수되어 개신교회에 정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초는 사실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플라톤보다 더 이전에. 어디로 갈까요? 창세기로 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뱀을 통해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문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네요. 그렇죠? 네. 이 사탄의 거짓말의 메아리가 바로 영혼불멸설인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거짓말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아,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라. 이 말의 메아리예요. 영혼불멸설이.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의 영생을 막으셨어요. 악인이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셨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릇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죄인이 영생하는 것은 저주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영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즉 죄인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가? 사실 에스겔의 말씀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완전하게 밝혀져 있죠. 에스겔 18장 4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20절에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영혼이 죽네요.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은 죽어요.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불멸설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의 메아리일 뿐인 거예요. 전도서 9장 5절에도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죽은 자가 그 영혼은 살아서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면 이 말씀이 성립됩니까? 성립되지 않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도 나오네요, 이제. 그쵸? 아, 지옥에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멸망당하네요. 분명합니까? 영혼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멸망당하네요. 죽네요. 이 멸하다의 원어가 아폴리미인데요. 네, 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슬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저명한 개신교 신학자가 영혼의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라는 그의 유명한 논문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혼 불멸은 히랍의 사상으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과 공존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돼 있어요. 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만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믿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죽자마자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천국으로 이미 가버렸다면 죽은 의인들의 부활이 필요할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쵸? 아니, 영혼이 벌써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시체들을 다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천국에 있던 영혼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죽은 육체로 다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나사로라면 이 죽자마자 영혼이 이미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도 4일 동안이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에 영혼이 바로 천국에 갔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시 고생스러운 인생 또 살다가 2번 죽으러 부활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저 그냥 천국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육체와 함께 영혼도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키시는 겁니다. 의인들을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악인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풀리죠. 이것은 사탄에게 속한 악인들은 독사,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가 이탈리아 4m 지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약 2000년 전, 즉 서기 79년 8월 24일에 이탈리아의 베수비오산 화산으로 폼페이라는 도시가, 그 로마의 도시가 갑작스럽게 멸망을 당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이탈리아 폼페이에 직접 갔었습니다. 그곳은요,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 사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악에 대한 지식을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전 그걸 직접 봤어요, 가서. 아, 소돔과 고모라가 이랬겠구나 할 정도로 정말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제가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 폼페이의 멸망이 직접 가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폼페이 도시를 발굴하던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 교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재현해 내는 데 성공합니다. 폼페이 사람들의 이 죽은 시체는 화산재에 급작스럽게 묻혀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굳어졌고요. 이 굳어진 잿더미 속에서는 이 시신이 썩으면서 빈 공간이 생겼어요. 그 빈 공간에 석고 반죽을 채워 넣으면 폼페이 사람들의 최후의 순간이, 죽을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났어요. 이렇게 해서 복원된 폼페이 시민의 최후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 모습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시나요? 아니, 얼마나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죽었으면 이렇게 화석처럼 그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더라도 정말 사랑과 자비로 그것을 눈물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진에서 깨닫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악인들 역시 유황불에 오래도록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멸망한 거예요. 순식간에.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와 이 폼페이를 신속히 멸망시킨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것은 사랑이었구나. 자비였구나. 신속히, 갑자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장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어요. 돌연 예기치 않게 청천벽력같이 대소동이 일어났다. 여기 돌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연. 예기치 못한 사이에 급히, 이런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주께서 도시들과 비옥한 평야에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다. 여러분, 유황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면 그걸 견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멸망당한 거예요. 순식간에. 고통을 얼마나 느꼈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궁궐과 신전, 갑진주택, 정원과 포도원, 그리고 전날 밤에 하늘의 사자들을 모욕하던 방탕하고 쾌락에 빠진 군중들, 이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졌다. 영원히 불타 고통당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불에 타 없어졌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은 사해가 되었죠. 바다예요, 거기가 지금. 살아남는 이들에 보면 창조주께서 아담에게 선언하신 죽음의 선고는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대요. 그런데 아담이 수백 년간을 생애한 후에,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930살을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을 살면서
사망으로서 비참한 생애를 그치게 하는 것이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자비의 처사라고 보게 되었대요. 죽음이, 멸망이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의 처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영원한 지옥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나 불에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은 전설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였으며 비록 사탄에게 인간이 속아서 죄를 지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마침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천국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원주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를 다니는 한 대학생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가 술, 담배를 하면서 인생을 막 살아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충고를 해도 야, 어차피 죽을 인생 좀 즐기면서 살면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청년에게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오늘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이죠? 네.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즉,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욱 높은 차원의 세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대기권, 푸른 하늘, 이것이 첫째 하늘이고요. 그리고 망원경으로나 볼 수 있는 이 끝없고 무한한 우주가 바로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 너머에 있는 천국이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 참 천국 멀리 있죠, 그렇죠? 눈에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 천국에 가 본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요. 바울은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에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14년 전에 그가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셋째 하늘, 3층 하늘입니다. 천국이에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왜 바울은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더 고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차원에 대한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차원, 좀 어려운 말이죠. 차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차원에 살고 있죠? 3차원. 네, 3차원 공간에 시간이라는 것을 더하면 4차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좀 볼게요. 여러분, 이 점과 점을 연결한 선이 1차원입니다. 선. 네. 그리고요, 선과 선을 연결하여 막으면 면이 되는데요. 이 면이 바로 2차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면과 면을 연결한 입체 공간, 공간이 있는 것이 바로 3차원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3차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까지 더하면 4차원이라고 이제 물리학자들은 말을 하는데요. 3차원 공간에 시간까지 더하면 4차원에 사는 바울이 5차원, 즉 둘째 하늘을 지나서 6차원 이상이 되는 저 셋째 하늘 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들었지만 3차원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도 묘사할 수도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천국에 진짜 가봤구나, 역설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높은 차원이라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천국,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를 이상 중에 보았는데요. 그곳에 있는 네 생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가 보았는데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대요. 그런데 그 모양이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대요. 얼굴이 몇 개라고요? 얼굴이 네 개래요. 얼굴이 네 개인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더 볼까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고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고요. 좌편은 소의 얼굴이고 뒤편은 독수리의 얼굴이래요. 그리고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대요. 바퀴가 있는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대요. 바퀴에 눈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생물의 얼굴이 4개면 여러분, 이 생물이랑 이야기할 때 어딜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생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인데요. 마치 돌과 같은 1차원적인 무생물이 2차원과 같은 식물을 알 수 없죠.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차원적인 식물이요, 이 3차원적 존재인 동물을 알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3차원적 동물이
예를 들면 여기 사진의 원숭이죠. 이 원숭이가 4차원적 존재인 우리 인간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가 원숭이한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신앙에 대해서 아무리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어도 원숭이가 그거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절대 못 알아듣죠. 원숭이에는, 동물들에게는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4차원에 사는 바울이 셋째 하늘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에스겔이 6차원 이상 되는 천국의 존재들을 묘사해도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 나무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무는 존재하고요. 육체와 혼만 있는 원숭이가 육과 혼과 영도 함께 있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생물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이 분명히 존재함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천사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은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라 육체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요, 영이래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천사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많지요? 무엇이 있죠? 바람, 네, 좋습니다. 또요? 네, 바이러스,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요? 수증기, 네, 공기, 많네요. 전파도 있겠고요. 그렇죠? 소리,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 1차원 선 위에서만 살며 선 위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1차원 선 위에서 2차원 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친구는요, 1차원에 사는 친구들한테 안 보이게 됩니다. 맞습니까? 왜요? 선 위에서 사라졌으니까요. 그럼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3차원에 사는 우리들은 이 면 안에 있는 이 친구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우리한테는. 근데 1차원의 세계에서는 안 보여요, 이게.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2차원 면 위에서만 사는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이 2차원에 사는 존재가 갑자기 점프를 해서 3차원 공간 안으로 떠올라 버리면 2차원 친구들한테는 안 보이겠죠? 왜요? 면 위에서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죠? 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3차원 공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2차원 친구들한테는 안 보인다니까요? 이와 같이 여러분, 3차원, 4차원에 사는 우리에게 5차원 이상이 되는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요, 꼭 3차원 인간들에게 보이도록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에서 그 여성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존재들이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존재들이 인간이 아니라 천사들인 것을 알고 있죠. 왜요? 인간에게 보이도록 나타난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안 보이니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말합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었어요.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 복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3차원적인 존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3차원에 사는 우리들에게 1차원, 2차원 존재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셔요. 그렇겠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그 마음속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이제 이 차원에 대한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실 수도 있고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 여러분 미래를 보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시공간을 뛰어넘는 우리보다 더욱 높은 차원의 존재인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실 수가 있죠.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예언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미래를 계시하십니다.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 세상 역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우리는 세계사 책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언과 분명한 성취들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한 성경이 분명한 진리라는 중요한 증거가 돼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3차원에 사는 우리들을 더 높은 차원의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를 들면 여기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똑바로 이 길로 가면 불구덩이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미한테 야, 너 그쪽으로 직진해서 끝까지 가면 불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개미를 사랑하고 개미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개미로 우리가 변신할 수 있다면 개미가 되어서 그 개미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드디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생각을 읽으실 수 있으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9장에도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누가복음 6장에도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3차원의 존재가 2차원, 1차원의 존재에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예언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무엇에 대한 예언이었습니까?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었고, 이 예언은 말씀하신 그대로 AD 70년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분은 인간들의 생각을 읽으셨고요. 그분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셨어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삶과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삶에 대한 그 유익과 손실에 대해 확률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확률 계산. 그의 계산법은 간단했는데요. 죽은 후에 일어날 사건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먼저 천국을 믿는 경우의 수예요. 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았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영생이 있어서 유익하다. 유익하네요. 천국을 믿은 것이. 두 번째, 천국이 혹시 없더라도 나름 바르게 살았으니 유익하다. 그렇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있다고 믿는 그 소망, 그 희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요 더욱 건강하고 더욱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과 과학의 법칙입니다. 천국을 믿는 것이 유익하네요. 자, 천국을 안 믿었을 경우의 수를 또 봅시다. 하나님을 거절하면 멸망이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해서 결국 멸망했어요. 영원한 손실을 당하는 거죠. 엄청난 손해죠. 네 번째, 천국이 없더라도 헛되게 살았기 때문에 역시 손해다. 희망도 없이, 그렇죠? 믿음도 없이, 사랑도 없이 자기 힘으로 고생하며 병들고 죽었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수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확률 계산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천국을 믿고 사는 삶은 엄청난 유익이 있고 천국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삶은 엄청난 손해가 있다. 그래서
똑똑한 수학자 파스칼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진짜 똑똑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진짜 똑똑하면 천국을 믿어요. 천국을 믿어 이 세상과 내세에 큰 유익을 얻는 참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지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참으로 헛되고 허무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은 없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제가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흥미로운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나서 재밌게 놀았다죠.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가 되어 헤어질 시간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벌써 저녁이네? 우리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서 더 재밌게 놀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일? 내일이 뭐야? 나는 오늘밖에 모르는데. 메뚜기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잠시 후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 빛날 거야. 그렇게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날이 밝아오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야. 아,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하루살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내일을 알 수도 없었죠. 다음날 하루살이는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았어요. 메뚜기는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개구리와 친구가 되어서 즐겁게 놀기 시작했어요.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이제 날이 추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어요. 아, 정말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꼭 다시 만나서 놀자. 내년? 내년이 뭔데? 메뚜기는 도대체 내년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날이 점점 추워지면 온 세상은 하얀 눈으로 덮일 거야. 그러면 나는 따뜻한 땅 속에 들어가 잠을 잔다. 그러다 새싹이 돋는 봄이 오면 땅 위로 다시 나오지. 그게 바로 내년이야. 하지만 메뚜기는 아무리 그 설명을 들어도 도저히 내년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메뚜기는 겨울이 오기 전에 죽고 말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몰랐고 메뚜기가 내년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일과 내년이 분명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시 밤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할 거랍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요 별 하나씩 맡아서 왕이 될 거래요. 영원토록 다스릴 거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네요. 천국에 뭐가 없을까요?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고요. 사망도 없어요. 사망. 죽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고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대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셔요? 마음과 육체가 아픈 데 얼마나 많으십니까? 천국 가면 아픈 데가 없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립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천국을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차원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이들에도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사람의 말로써 묘사하기에는 말이 부족하다, 이렇게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 상급은 바라보는 자들이 알게 될 것이래요. 천국에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천국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그립고 진정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곧 우리의 본향, 즉 진짜 고향인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린 그곳에서 성경에 기록된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요셉, 그분들 우리가 만날 거예요. 전설만 듣던 그분들 우리가 직접 만날 거라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헤어졌던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멸망당할 때에나 그 영원한 손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린 절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너무 늦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자는 이 하나님의 호소와 초청에 응답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생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절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절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허무하게 병으로 무의미하게 죽음으로 끝나지 말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 꼭 예수님을 믿음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